한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에도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뭘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하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자고, 그럴 때 교회도 가정도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해피아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와요. 오늘 나와요. 복장이 너무 화려하구나. 자, 앞에 중간에 서고 중간에 서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그냥 안 들, 옆에 있잖아. 시원아, 마이크 있지? 한 명씩 마이크 잡고 넘겨주고 또박또박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는 거야. 알았지? 혜란이 누구부터 읽니? 자, 너희들 순서 정했으니까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는 이에게 사랑이다. 아멘. 차렷 인사. 자, 인사. 진짜 힘듭니다. 요즘 애들이요, 이 책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쇼츠를 보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뭐 책을 읽거나 뭐 독해하거나 또 문장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예수님은 오늘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그 시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래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1년, 2년 후 지나가지고 발견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것도 있었구나 하고 그때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랑이 십자가 질 만큼 무겁고 아파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니까. 사람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어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향유 욕합을 부었던 마리아, 과부의 두 랩돈, 치유받은 사람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나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세족식에서 보여주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사랑받을 모습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을 하셨을 때, 그 세족식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족식 때 가룟 유다를, 야 너는 나 팔놈이니까 너는 빠져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똑같이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미래를 아시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의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슬픈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너 좀 돌이켜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유다 군병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라고. 친구여. 이 말은 냉소적인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두시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주님은요,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요한 빼고 다 주님 배신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초당하는 거 보고, 주님 신문 당하는 거 보고 주님 부인하잖아요. 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책망하셨나요? 왜 그랬어? 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아픈 상처를 막 긁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그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배신한 제자들 다 사랑하셨어요. 그 외에도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셨죠. 사람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가까이지 않는 각종 병자들 주님 사랑해 주셨고, 굶주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가부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군병들까지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상급도 쌓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모습과 상태가 아닐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같을 때, 베드로 같을 때, 연약한 이스라엘 모습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라도 겸손해질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나의 과거인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세리 마태가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병 환자 시몬이 다른 나병 환자를 어찌 멀리하고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사랑은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을.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있죠. 원수가 집안 식구다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했다면 그 기억이 우리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만 하지 말아라. 이제 기억했다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사랑해야 할 모습입니다.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이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실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족식 해주란 말이 아니고 발을 씻긴다는 의미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할 대상.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누구누구이다. 누구냐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사랑을 실천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나머지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날 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지극정성으로 씻겨주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죠. 주님 다 하시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지만 또 무엇까지 아셨어요?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걸 아셨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 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죠.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어떤 제자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렇죠? 어떤 제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의 발까지라도 씻겨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뭐 사랑하면 감정이 뭉클거리고 막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행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행함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악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도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었고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은 감정도 행함도 100%의 완전한 사랑이었죠. 저와 성도님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는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잖아요. 특히 원수는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데 행동으로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 분노,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면 사람 관계는 멀어지고 다 깨지고 파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성도님은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은 어려울지라도, 감정은 어려울지라도 행함으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이 그거잖아요. 감정으로는 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이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미움 대신에요, 사랑을 주시고 분노 대신에요, 평화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시잖아요. 신기하죠?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루마니아에 리처드 움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공산 정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갇힌 것만 해도 억울한데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때로는 독방에서 외롭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14년 동안. 목사님의 마음은 어느 순간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를 보면서 마음의 증오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는 중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감정은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성도들에게 전도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친절하게 되고, 음식이 있을 때는 자신도 배고프면서 자신의 음식을 고문하는 사람과 나눠주기도 했어요. 간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냐. 점차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내 감정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랑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었든지 축복하는 말이 되었든지 작은 나눔이 되었든지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바꾸셔서 감정으로도 행함으로도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됨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성도됨의 증거도 사랑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됨의 증거, 제자됨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도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뭐예요? 야, 나 없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니? 나 없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했니? 물어보지 않으시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성도됨의 증거도 사랑이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룬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에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보여주는 교회는 많은 모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왜 제자됨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냐고요?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자됨의 증거예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랑 앞에. 사람들이요, 말 잘하는 거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부터 죽으심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본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자됨의 증거가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권력도 없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들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해요. 저들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다. 성도들은요, 고아 과부를 돌보고 병든 자를 간호했고 가난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졌죠. 그 사랑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해서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이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외치고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교회는 방송에 언론에 노출되면 큰 교회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노출될 때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나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한 분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저는요 많이 봤어요.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한 사람이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성도 한 분의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섬김이 온 가족을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이겨가지고 내가 이겼어!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은요 전도의 씨앗이고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원하는 회복, 부흥,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이라. 우리 늘 주님의 사랑 기억합시다.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는 사랑을 기억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행함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